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갈등하며 사탄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사 다시는 죄와 버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늘 내가 해결자가 되려는 교만함이 나를 주장하고 맙니다. 더더욱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는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기도함으로 이전과는 변화된 주님이 앞장서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빙힐 교회에 속한 여러 권속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함 얻도록 치료해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성도 간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견고한 성과 같게 세우시사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육적으로 늘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여서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이 시험거리가 아닌 축복의 조건들과 이유가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교회로 들어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룩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95장, 통일찬송가 395장, 새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새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감경범 집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늘 시간 내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많이들 육체적으로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 같이 하셔서 서로 영적으로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 예배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히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짐으로 그들의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경범 집사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치료의 과정들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 건강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능력을 그리고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잠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없는 아주 이상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빨리 되는 것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바쁜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온 아저씨가 뭘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30초도 안 됐는데, 채 1분도 안 됐는데, 여기 빨리 줘요, 빨리 줘. 시간 없어요. 라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 그것을 제가 목격한 것을 기억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광경을 목격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식당에 가셔서 빨리 되는 거 주세요 라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요, 느린 것, 이것은 게으르고 답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도 빨리빨리 해야 하고요, 행동도 빨리빨리 해야 사람인들이 좋아합니다. 저 사람 일도 잘한다고,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근데요, 행동도 느리고 말하는 답도 느리고 그러면 저 사람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지요.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도 무척이나 바쁜 정신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순간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정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quickly,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잘 이 세상을 그 스피드를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이 느림의 미학, 여유라는 걸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린 건 불편한 것이고 급한 것에 익숙해서 빨리빨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은 급함보다 느림, 이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고요,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급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느림의 미학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조급함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조급함. 그냥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 조급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급한 사람을요,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급한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정말 꽤 오랜 시간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모세, 40세 혈기왕성하던 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왜 안 그렇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40세의 나이에 애굽 사람에게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급한 성격이 튀어나옴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도 다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조급함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그냥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조급함은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조급한 성격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지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몸부림은 오히려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래서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성격이 급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쪽에 속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면요, 짜증내고 제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고요, 얼마나 그 학교에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도 눈을 비벼서 이 망막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할 줄 몰랐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살피는 일은 더더욱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당장 뭐든지 다 해결해 놓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면서 나 죽는다고, 당장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난 죽는다고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격이 급하다는 건요, 그냥 성격으로 급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격이 급하다는 건 미성숙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음을 터뜨리지요. 불편하면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우유를 준비하고 있는데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배가 고프다고 마치 죽을 것처럼 울어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쵸? 엄마가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배고프지 않게 먹여줄 텐데 그걸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아이는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갓난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요,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면서 뭘 배우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아, 조금 기다리면 엄마가 우유를 줄 거다. 엄마가 뭘 해줄 거다. 아이가 자라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이것이 성숙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3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40세에 불과 같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훈련을 통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조급한 성격이 40년의 그 모진 광야의 훈련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성격 급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20대 초반에는요, 운전하다가 누가 제 앞에 제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도 참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못하게 할 만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뭘부터 가르치냐 하면요, 인내하는 법부터,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시키더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6개월 후에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 하나님이요,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인내하는 것밖에 훈련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는 일마다, 하려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일이 꼬이는 거죠. 기다려야만 해결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이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신학교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22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이전에 성질 급하던 저의 모습, 그 모습이 조금은 많이 사라졌음을 제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고요. 아직도 멀었지만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조급함을 극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훈련을 받아와서 알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 급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인내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하죠. 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저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예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농사를 짓는 땅인데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기다린다는 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기다린다는 거죠. 비는 하늘에서 떨어져야 오는 거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혹 안 올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삶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이른 비든 늦은 비든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을 믿는다면,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며 하나님,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프리즌 에스케이프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요, 2사람이었는데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법정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갇히고 나서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으로요, 열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발상인데 이게 실화였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영화였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요. 교도관이 가지고 다니는, 옆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열쇠 15개를요, 주인공이 눈썰미 좋게 눈으로만 봐서 그 열쇠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도관이 차고 다니는 열쇠를 그냥 보고 그걸 나무로 깎아서
열쇠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기 방 문 앞에 있는 열쇠를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4개를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닫고 다시 들어와서 아침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간수가 문을 열어주면 나오고, 이것을 반복해서 15개의 열쇠를 만들어서 그가 결국은 그 교도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인간의 열정, 그 열쇠를 만들고 그 문을 간수에게 들키지 않고 열고 닫고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매일 밤 15개를 열기까지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걸릴 뻔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주인공이 이 열쇠를 15개를 만들어 결국은 탈출하게 되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옥을 탈출하겠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향한 열망, 갈망, 그 일념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열망과 그 일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볼 수 있었죠.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 열쇠를 나무로 만들어서 쇠문을 열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했겠습니까?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요,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지요. 그렇게 주인공은 그 인내와 그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 속에서 15개의 문을 열고 탈출하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선 결국은 15개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확신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가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아프고 불치병에 걸리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면 너희를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전지전능하고 모든 능력이 가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아무 관심 없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신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무능력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욥에게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모진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연단이 아픔들이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아픈 것도 좋은 것도 기쁜 것도 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조급해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어려운 일 만났어도, 지금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지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그 빨간불, 우리에게 주신 정지 신호는요, 더 큰 환난, 더 큰 사고와 더 큰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지금 빨간불을 켜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파란불 켜줄 거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그 빨간불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손길인지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한 여자분을 보게 됐습니다. 장애가 심하게 있으셔서 몸이 꼬이고 말도 잘 못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불편한 40대 중반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거의 1년 동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그냥 다녔습니다. 또 누구에게 특별히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1년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의 담당 교수이셨던 존 파인버 교수의 와이프이셨어요. 어느 날 이 존 파인버 교수의 조직신학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그분이 어렵게 말문을 열며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주신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내와 그 교수님이 얻게 된 믿음의 확신. 이 존 파인버 교수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요.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헌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혹시라도 두 분이 나중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두 사람이 아주 thoroughly 정말 모든 건강 검진을 정말 철저하게 두 사람이 다 받고 모든 것이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의사의 소견을 받고 마음 편안하게 두 분이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고 뇌가 심각한 손상을 갖게 되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됐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행동조차도 불편한 그러한 장애를 갖는 그런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결혼할 때 둘이 그렇게 조심해서 건강검진까지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를 Deceived by God이라는 책, 즉 하나님께 속았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밝혀요. 그 책 속에서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으로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내에 대한 훈련이 열매를 맺고 왜 필요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던 그러한 책이고 또 교수님의 삶의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이해되지 않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조바심 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을 먼저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조바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들 봄에 씨 뿌리고요. 이 뜨거운 여름에 태양볕을 인내할 수 있는 건 가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를 믿고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삶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요, 조바심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고정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불신할 때,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 모습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은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비밀은 뭐라고요? 인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극복하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러빙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급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급함을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457장, 통일찬송가 457장,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경험할 때 그 신을 내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